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 있대요. 그게 뭐냐고. 자꾸 먹으면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웃는 소리이기도 합니다만은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셀프 컨트롤입니다. 선택이지요.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혼도 죽이고 육신도 죽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빌딩, 온몸을 근육으로 만드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운동하면서 근육 만드는데 일하면 안 된대요. 일하면 근육이 망가진대요. 근육 만들 때 절대로 일하지 마라. 여러분, 그 근육 가지고 일 안 하면은 뭐하러 근육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먹고, 뭐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고, 뭐 때문에 우리가 몸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까? 순종과 헌신, 그리고 기도의 삶이 없으면은 신앙은 절대로 성장되지 않고 절대로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순종과 헌신 그리고 기도의 삶이 없으면은 신앙은 성장되지 않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믿은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는 돈도 없었고 배운 것도 별로 없었고 좋은 건물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고 제대로 된 성경책도 없었고 책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침례받으면은 가문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목적의식이 분명하면은 인생을 낭비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인생은 하루하루 대충 사는 사람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는데 아무 매가리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은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인생은 자기도 힘이 없고 보는 사람도 힘이 빠져요. 기쁨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들은 사람 보세요.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그 모진 핍박 때문에 카타콤, 무덤, 동굴 속에서 숨어 살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냄새나는 동굴 속에서 그들의 찬양은 뜨거웠고 그들의 기도는 로마 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 만나면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불태워야 할지 분명한 목적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목적은 세상이 추구하는 야심과 다릅니다. 돈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끝까지 복음 들고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남은 시간과 모든 것을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리더들은 흐트러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평생토록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황할 때도 있고 힘들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십자가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그 천국의 길로 다시 일어서서 걷는 것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손 붙들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13살 때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대학교 때에 성경 훈련을 아주 빡시게 받았습니다. 컴퓨터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분이 만 40세가 되었을 때에 한국의 유명한 전자회사에서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간부 요원으로. 그래서 가니까 이 전자회사에서 이제 새로 왔다고 간부 회의하며 이제 회식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웃사람이 술 먹으면서 옆에 사람 술 먹으라 하면 거절하기가 참 어렵죠. 그게 한국 문화잖아요. 자, 이 형제 자기를 위해서 회식하는데 술잔을 들고 건배한 다음에는 안 먹고 내려놨습니다. 옆에 전무가 빨리 마셔, 빨리 마셔. No, 안 마신다. 나 술 못해. 각신하니까 전무가 비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폭탄주를 거꾸로 부어버렸습니다. 사장님이 그거 보더니만은 회식 끝. 전무님이 내일 잡혀서 와. 이 형제는 미국서 올 때 기도 응답 받고 왔습니다. 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표 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술 안 먹는 게 이 전자회사 사표 쓸 일이 아니다. 그냥 가라. 그래서 그냥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전무님이 내 방으로 와. 너 사표서 왔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는데 이 전자회사에 술 안 먹는다고 사표 쓰는 건 없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던데요. 사표 안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무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고문관 봤나? 이 형제는 고문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미국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편안히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고사 지내면 상후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가 사장으로부터 모두 절하는데 자기 차례가 왔어요. 전무님이 절해라, no, 절해라, no. 사장님 보시고 김 안 먹게 내 방으로 와. 고사가 중단되고 이 형제는 이제 사장님 방에 이제 불려가는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사장님 방으로 가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대답할 말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사장님 방에 먼저 들어가고 이제 사장님 문 앞에서 문을 뚝뚝 두드리니까 들어와 그래서 들어가니까 갑자기 사장님이 딱 일어서더니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너는 왜 절 안 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돼지머리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자회사의 이 큰 회사의 미래를 죽은 돼지머리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사장님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그 말이 된다. 그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사에서 제외되고 너희들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인사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다시 부르더랍니다. 그런데 네 한 가지 알고 가거라. 전무도 집사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교인인데 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향해 두려워도 힘들어도 허리가 아파도 주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거기에 승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제는 회사에 신호에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영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이 똑바른 믿음으로 세우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흐트러진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의 방향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큰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해야 합니다.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어떤 옷 입습니까? 거기까지만 할게. 무엇을 먹을까?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할까? 누구와 가까이 지낼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결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탈린의 딸이 미국에 망명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유세계에 와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선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고 무엇을 먹을지조차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 공산주의에서는 당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나 자유세계에서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룻기 잘 아시지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관계해서 모압과 암몬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주받은 민족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종회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결혼했습니다.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남자들만이 사회생활하던
그 시대의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모압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부유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손주가 다윗 왕입니다. 그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더 이상 존귀해질 수 없는 그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19절 30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를요 자르면은 잘려진 가지는 조금 전과 같이 푸릇푸릇 살아있는 같이 보이지만은 그 가지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에서 잘려진 순간 죽은 것입니다. 죽음은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었는데 안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 그들은 여전히 숨쉬고 두 발로 걸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마치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죽어가듯이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이란 것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된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연결된 생명의 관계가 앞으로 다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 쪽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깊어지도록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오늘 생명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에티오피아 선교 가는데 현지 목사님들 30명 개척 시작하는데 소 사드리고 교회 짓다가 재정이 모자라서 못 지고 있는 교회 5,000불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 5,000불 헌금하신 분 이야기 잠깐 할게요. 한국에서 집 살라고 적금 들었는데 목사님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이 먼저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아프리카 영혼 구원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드렸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 생명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보다 신앙을 더 귀하게 여긴 그들은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마지막에 살 집을 지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 대부분의 도시들은 중심부에 교회가 먼저 자리를 잡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한 미국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인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가슴 아픈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후명 재정부장 김학진 집사님이 누가 무명으로 5천만 동 헌금했습니다. 목사님 모르십니까? 제가 알고 카톡 했더니 무명으로 해도 목사님 아시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11조 못해서 마음이 주님 앞에 무거웠는데 11조 드렸다.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제가 허리가 아파도 목사님들과 같이 이번에 에티오피아 갑니다. 아들 같은 손자 같은 목사님 하노이까지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하노이에 아직 김일경 목사님이 안 들어오셔서 호치민에 있는 두 목사님 같이 가려고 합니다. 왜 자꾸 같이 가느냐? 그러실 분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교 현장에 허리가 아픈데도 가서 일하는 거 보면은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내 마음이 왜 자꾸 급한지 모르겠어. 내가 없더라도 목사님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열악한 선교지 포란 선배 목사 생각하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네? 내가 없더라도 성도들 선교 모시고 가라고 주의 일 잘하라고 내가 자꾸 가자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나도 생각 없는 사람 아니에요. 모든 거 다 생각해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요, 뜻을 같이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뜻이 같아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뜻을 같이 해야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뜻이 같아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깊어지도록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생명의 선택인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야, 팥죽 한 그릇 주라. 그러니까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명분 내한테 넘기세요. 그러면 주겠다.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래 중요하네.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 그렇게 해라 말로서 팔아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 먹고 배부른 시간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3시간? 3시간, 4시간. 그 당시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2몫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는 대대로 이어갑니다. 그 유업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날라갔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의 고수지. 우리는 에서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자, 제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도 젊을 때가 있었어. 저게 2005년 교회 개척할 때. 예, 2005년. 중간에는 지금 제가 써 있는 모습이 똑같죠? 예? 제일 이쪽에는 내가 케냐 가서 선교사님과 이제 아프리카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불과 만 17년 만에 저렇게 늙었죠. 만 17년 만에. 육체는 여러분 점점 쇠약해집니다. 제가 선교 다녀와서 또 5월 중순에는 한국의 선교 모임 1년에 2번 있어서 또 5월 중순에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또 한국 병원 또 미국 병원 그렇게 다녀오고 또 해마다 가면은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 만나서 선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 주위에서 모두 다 롱 플라이트는 에코노믹 타고 가면 허리 안 된다고 야단들이. 그러면서 뭐 비즈니스 표 끊어준다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타기가 좀 마음의 허락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기는 할 겁니다만 목회자들이 비즈니스를 타면요 성도들이 고운 눈으로 보지를 않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될 수 있으면 아파도 비즈니스를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나만 저렇게 늙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세월이 지나가면은 저렇게 머리가 허여질 때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사세요. 그래야 생명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들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잠깐 살아가는 인생, 세상 재미 즐겁고 남이 부러워 원하는 쪽을 선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에서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집사람이 안 오고 내 혼자 왔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사해요. 저녁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체험하게 하시고 이렇게도 너를 사랑한다 이래 보여주시는 거 그걸 느끼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롯은 풀밭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 제약이 비록 관영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막에 살아갈지라도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선택입니다. 성경은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거기에는 조건이나 핑계 딴지 걸면은 안 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주인이 팔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 전화 약속해가 왔다 갔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복덕방이었던가 봐요. 나는 그래가 이제 더우니까 집에 내 혼자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그래 성경도 보고 시기도 하고 있잖아요. 누가 문을 막 똑딱똑딱 두드려서 혹시나 우리 교인이 왔나 싶어가 누구예요? 하고 한참 옷 주서 있고 그리 문 열어보니 베트남 복덕방에서 와서 집 볼 수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집 보여줬어요. 나중에 내 목사인 줄 다 아닐 거니까. 그래서 전화하고 오라고. 내 왜 이 말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돈 벌라고 체매이고 뭐고 안 가리고요. 자기 육신의 생명 유지하려고 문 두드리잖아요. 외국인이 있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덕방보다도 못합니까? 네? 복덕방보다 못하냐고. 여러분, 내 생명 귀하죠. 병들어 보지 않으면 생명이 귀한 줄 모릅니다. 돈이 귀중합니까? 병들면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최고예요.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요. 아플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그래야 성경하지. 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보세요. 저는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제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제일 먼저 합니다. 축복받는 자리 목사라도 두 번째 가라 그러면 서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너무 설교가 심각합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생명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서 함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 삶의 최선을 다할 때 전능하신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비실비실하고 아무 목적의식도 없고 그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러면 내일이라도 나는 당장 짐 싸가 가야 됩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우시죠? 하나님을 제가 늘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두 번째로 놓으면은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최고로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함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어려운 말씀 전했습니다. 그래도 다 성령으로 이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눈 돌리던 거 이제는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편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우리 또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도 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생명을 선택하고 그 생명을 전하며 자손 만대에 복받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베델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